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참 따뜻한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열심을 내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면 그곳을 양성한 사역자에게 일임을 하고 또 전도의 여행을 하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애틋한 마음, 마치 여인은 아니지만 내가 잉태하여서 출산을 하여 장성하게 키워가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서신서들을 보면 다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권면도 있지만 그 기본은 부모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여기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합니까? 우리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너희를 권하려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조언을 하려고 보냈지만 이거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그러면 나는 누구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누구의 심정이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랑이 깔려있는 그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신앙인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책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지칭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교회를 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간 아버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한다는 것이고, 품어주는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죠.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일상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여성이라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성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마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성이지만 우리 역시 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항상 이러한 마음 안에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과 현장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남성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 당연히 갖지.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아버지, 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우리 고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에 참 부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덮고, 그렇죠? 허물이건 아픔이건 잘못이건 다 덮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내 아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친정 아버지의 눈으로. 분위기가 애매해지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귀하게 고이 대접하고 간직해라. 여기 있는 것처럼 뒤에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게 성경에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아내를 홀대하고 아내를 업신여기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남편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냥 내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이렇게만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귀히, 연약한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고 귀한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그죠? 닦을 때도 깨질까 조심조심. 그러죠?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대접 받고 계시죠? 네, 그런 대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막 귀한 그릇을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기스가 날까봐 오히려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신방을 가고 그러면은 귀한 그릇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뭐 목사님한테만, 아니면 귀한 손님 오셨을 때만 꺼내는 그릇이래요. 막 금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건 너무 딱 봐도 귀하게 생겼어. 그런 그릇을 설거지통에 놓고 막 돌립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빨래로 치면 손빨래 이렇게 하죠. 왜? 귀한 그릇이니까. 근데 남편에게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내를 키우고 애지중지 그렇게 잘 양육한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게, 이게 신앙인 남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요. 인수인계.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잘 키운 사랑하는 딸을. 이 딸 없는 분들은 감동이 안 와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딴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아들만 있는 분들 감동 있게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딱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단상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이제 남편이
이어받아서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돼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정생활을 한다는 건 이렇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역으로 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한 남성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어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접할 친정 아버지처럼 아내를 사랑해주고 대접해줘야 됩니다. 예, 실습을 시키고 싶지만 예, 이제 시간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을 대할 때 내 자식이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절대로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시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직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중직을 맡느냐 하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될 이유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비들아, 아버지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이가 아빠 때문에 노여워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녀는 낙심합니다. 낙심해. 엄마가 큰 소리 치는 거하고 아빠가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말의 힘이 달라요. 그래서 아빠가 큰 소리를 치면 아이는 한마디라도 짧아도 그게 확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할 때 꺼내야지 아무 때나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의 힘이 아버지에게 아무래도 가장이기 때문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꺼낼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번, 3번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말이 엄마의 말보다 더 노엽게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내 자녀가 낙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말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하고의 관계하고 좀 다릅니다. 엄마는 막 이렇게 얘기해도 때가 되면은 엄마 밥 줘, 이 말이 또 나오고 엄마 역시도 등짝 한 대 때려서라도 해놓고 어딨냐 연락을 하고 이게 조금 수월해요. 그런데 아빠는 나도 머쓱해서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내가 그냥 참고 참았다가 탁 던진 말인데 그것에 아들은 딸은 그냥 기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 좋은 건 뭐냐? 아버지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자녀가 낙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한 자녀가 밖에 나가서 절대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볼 때도 내 세상적인 기준, 내 눈높이로 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잘 권해야 돼요. 낙심하다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낙심만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자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노엽게 할 거면 안 한만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애가 화가 나면 그것은
화난 것이 더 크게 다가오지, 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했다 이런 거 남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감만 생겨서 역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이런 식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내게 주어졌다면 아버지는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직책을 맡았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직분자라면 교회를 내 자식처럼 정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여 낳은, 출산한 그러한 부모의 심정과 같은 바울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갈등, 분열이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반대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이 있었고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같은 뜻이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정통인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파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서로를 비방을 하면서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맞냐, 지금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보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대적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왜? 교회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분쟁이 없어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면 선한 일이 일어나니까, 선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자기들끼리 다 허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거를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서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도 같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쭉 달려가는데 그 힘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면 상쇄에서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힘이 서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그렇고 욕망이 그렇고 사탄 마귀는 너무나 그걸 잘 알아서 그걸 부추기죠. 그래서 파를 형성하게 하고 파당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안수의 얘기 들어봤어? 너 이안수의 얘기 들어봤어? 그러면서 일은 뭐고 이는 뭐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막 조장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입에서 입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커지죠.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더 커져요. 분열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 마귀가 춤을 추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참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 되게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파 있습니까?
식당에 쪽파, 대파, 양파 그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학연, 지연, 혈연 다 뛰어넘는. 요즘 젊은이들 뭐 MBTI가 뭐냐, T냐, J냐, I냐 막 근데 복잡해요. 나눌 필요가 없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무슨 파 무슨 파. 오늘은 김장하니까 무슨 파 무슨 파 찾아도 되는데 어느 그런 날이 아니고서는 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색안경을 끼고 눈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봐야지 막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선입견 없이 누구든지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아니잖아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누가 언제 나와도 맞아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경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단 있죠? 악한 마귀. 우리가 여기에는 대적해야겠지만 주 안에서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는 연약한 자, 어린 자도 있고요. 그 안에서는 또 성숙한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자는 연약하다고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연약한 자는 우리 마음 몰라준다고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것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함께 보듬어 줄 때 그 성숙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내가 힘이 세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힘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배운 게 많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 배움으로 그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뜻이에요. 내가 빨리 간다. 느린 사람을 당겨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더욱 누구든 환대하는 환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가 그러면 파가 많은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많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다. 여기에서 스승이 많은 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지만 이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스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됐어요.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 가르치는 아주 지위가 있고 품격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왜 노예가 스승의 역할을 했는가? 옛날에는 그 노예들을 우리가 데려올 때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배운 노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상대의 나라를 우리가 막 했을 때 그쪽의 왕족이든 귀족이든 똑똑한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노예를 내가 사서 고용을 해서 우리 아들의 내 아들, 내 후계자의 뭐를 시켜요? 가정교사처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르치기는 하지만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가 아들을 맡았지만 기쁘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스승 노릇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웠겠죠. 그리고 막 지적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일만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없다라는 말이 뭐냐? 지적하고 비판하고 꼬집는 그러한 선생 노릇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를 내 자식의 문제처럼 그 아픔을 부여잡고 이해하고 고쳐주고 세워주려는 아버지는 교회 안에 없다. 이게 너희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비판하고 꼬집는 그러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선생이 많아서는 교회가 분열이 돼요. 너는 못 잘했는데 나는 이거 했다. 어쩔래? 야, 너는 그거 했냐? 나는 이거 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더 한 것도 내가 입 다물 줄 알고 그 사람의 작은 것도 칭찬해 줄 알고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큰 애들이 잘하고 작은 애들이 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못한 애가 안타깝고, 잘하는 애지만 그래도 못한 애들 마음이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작은 아들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직분자는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이래서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교회도 똑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께 변해가는, 노력해가는 과정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하면서 비판만 하고 그것을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쳐난다 할 때 그 교회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다려주고, 그것을 참아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승된 자는 행함은 없지만 말은 많아요.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데는 뒷전이면서 지적하고 이래저래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것은 잘하죠. 스승 같은.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내 연약함으로, 내 아픔으로. 요즘에도 보면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스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요즘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자기는 그 교회, 자기만 그 교회 안 다니면 나는 타 교회 다닌다고 그거 괜찮습니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가족의 문제로 여긴다면 그것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일만 스승은 많되 아버지가 적다. 아버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서 그것이 회복되고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을 보면 강건하여지도록 도와주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내 무언가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고쳐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고, 쓰레기를 내가 만약에 보았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야, 누가 쓰레기를 버려? 이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야, 이거 본 사람 나만 본 게 아닐 텐데 아무도 안 주웠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건 다 뭐예요? 일만 스승들이 하는 얘기예요. 노예의 근성. 뭡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내 집이라 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라면 영적으로 다 주 안에 한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가 보여오면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치우나 한번 보자. 누가 버렸는지 CCTV를 돌리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치우면 누군가 그걸 보고서라도 그 깨끗한 것을 좋아할 것이고, 그걸 보는 누군가는 야, 나도 저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내는 순간에 문제가 더 커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스승인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내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아니어도 여기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공동체를 볼 때 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진정 분열이 아니라 화목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긍휼의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두면서 우리가 까칠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 아버지의 긍휼이 내 안에 넘칠 때 내가 진짜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긍휼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면 주 안에 한 형제자매일 것이고 싸우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분열이 아닌 화목과 뜻을 주 안에서 하나로 합치는데 애쓰겠죠. 그죠? 한 발자국 나가가면, 내가 한 발자국 나가가면 그 사람도 한 발자국 나올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절충안이 나오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구역원들도, 우리 내가 기르는 자녀들도, 누구에게건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본받아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나 저 선생님 닮아가고 싶어. 나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수영로교회에서 이렇게 찍으러 올 때 우리 교회 연관된 분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이 됐다고 저한테 고백한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참 촉망받는, 저하고 동갑인 촉망받는 담임 목회자이고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뭐냐? 우리 아는 것처럼 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몇 년 동안 자기 아들이 3년 정도 문 밖에서 안 나왔어요. 코로나를 거치고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 자식이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자기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컸으면 겸손하시고 자녀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해주세요. 안 돼요, 마음대로. 근데 이번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한 1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사임의사를 밝힌 거예요. 왜? 내 자식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목회가 잘 되고 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사임의사를 냈어요. 근데 그 사연을 알고 계신 그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을 유급 안식년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안식년을.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아들에게 아빠랑 같이 여행 가자. 방 안에서 안 나오네. 컨디션이 좋으면 거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 밖을 나갑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를 꼭 가야 되는데 어떡하니?
교회에서 안식년까지 주셨는데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다가 아빠 입장 참 곤란하다. 아빠가 혼자 갈 수는 없는데 너 같이 갈 수 없겠냐? 그래서 어렵게 얘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거가 구실이라도 3년 동안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 장발인 애가 나왔어. 그래서 동남아 이 지역의 베트남을 비롯한 선교지를 아빠하고 다니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막 하고, 그러고 애가 조금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면서 애가 좀 살아났어요. 그리고 돌아서 지금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사진이 아들하고 사진 찍은 거 하면서 지금은 호주 뉴질랜드에 있다고. 그렇게라도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그렇게밖에 못해?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건 일만 스승의 얘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직분도 행하고 교회도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오늘 찬양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